절기의 유래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 열 재앙이 내린 것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원 고향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쑥밭으로 만들었는데 그 모든 10개의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나일강이 피로 된 것인데 나일강도 신이었고 개구리도 신이었고 이도 신이고 별 것들을 다 신처럼 그렇게 하고 사는 아주 우상천지의 그 나라를 재앙으로 쑥밭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근데 재앙이 계속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무서운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뿐이 아니고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장자 죽이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이 신들은 이미 벌을 다 받았고 마지막에 장자까지 이제 침을 받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암호가 전달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대는 출애굽한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꼽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이제 1월이었어요. 1월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1월 10일에 제물을 따로 구별해서 한 곳에 잘 구별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14일에 이제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그랬습니까? 문설주에 발라 놔야 이제 그날 밤에 천사들이 애굽의 초태생을 치러 다닐 때에 그 집은 피가 이렇게 발라진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 집은.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앙이 내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14일 날 양을 잡아 이렇게 문설주에 문 인방에 이제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은 이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섞지 않은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룩을 섞지 않은 떡만 먹을 것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완전히 제해버리라는 누룩 한 톨도 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집 밖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릇 유교물을 먹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겠다. 그 기간 동안에 누룩이 섞인 발효된 떡을 먹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겠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무교절도 이때 시작된 것입니다. 6월절에 대한 성경절은 우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죄를 해결하지 않은 자들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아까 성경절 보신 대로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됐고, 희생된 양과 함께 누룩 없는 떡, 무교봉을 먹도록 되어 있었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부풀게 하거나 쉬 상하게 하거나 썩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외식과 위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누룩이 여기에서는 죄로 상징되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누룩이 천국은 마치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은 것 같다고 했죠. 거기서는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또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높이 들려진 구리뱀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것만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심령을 부패케 하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누룩을 다 제해버리고 없애라고 하는 것은 무죄와 고난의 이중적인 상징성을 갖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사신 생활과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교절이 가까이 오면은 집안 대청소를 했는데, 그건 집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 톨의 누룩이나 효소가 섞인 물질을 남겨놓지 않고 깨끗하게 집을 이제 청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6월절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6월절에 이어서 바로 시작된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 놓은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죄를 저 멀리 내버릴 것이고, 이 마음속에 죄가 남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장자를 죽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바로가 장자 죽이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을 싸가지고 이제 민족들이 대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한 60만이니까 추산을 해보면 적어도 한 200만이 대이동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부름을 받았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함께 시작된 두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6월절이고 하나는 무교절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 절기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시작된 또 두 개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초실절입니다. 그걸 요제절이라고도 합니다. 1월 16일. 곡물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는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에 이제 곡물의 첫 이삭단을, 처음 나온 곡물의 이삭의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초실절, 이게 흔들어 바치기 때문에 요제절이라고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무슨 요일에 흔드는 것입니까? 일요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또 하나 제정이 되었는데 이 77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3월 6일인데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그러니까 요제절로부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초실절로부터 7주일이 지난 77이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이제 50일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초실절부터 한 50일이 지나면은 보리 수확이 마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감사하는 의미에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소제, 여기서 누룩을 또 넣은 떡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의미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누룩이 넣은 떡 2개를 이제 소제로 드리는데 이 소제로 드림과 동시에 다른 많은 관련된 번제들이 같이 드려지는 것이지 떡 2덩이만 딱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떡 2덩이가 이제 추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77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절기를 우리가 정리하면 1월 16일은 6월절이고요. 1월 16일은 1월 14일입니다. 16절을 좀 잘못해서 14일이고 6월절이요. 무교절이 15일부터 21일까지고요. 16일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77절 혹은 오순절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가 나오는데 이 가을절기는 성소제도와 관련된 절기들이 우선 나옵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매월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하고 나팔절은 이 월삭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시편 81편 3절에 보면은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보러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서 매월 초하루를 이 사람들이 월삭으로 지키면서 많은 중요한 행사를 월삭에 했어요. 그래서 그날 나팔을 부르는데 이날에는 나팔을 불어서 초하루가 됐다고 다 이제 알리는 나팔이죠. 특별히 7월의 초하루는 대속죄일을 열흘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을 특별히 지정해서 나팔절이라고 이제 절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부터 이제 10일이 지나고 나면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정말 1년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절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23장 27절로 32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이날에 화제를 드리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그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져 멸망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중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던 사람은 저 진 밖으로 끌어다가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속죄일의 제사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살게 되면 그건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끝난 5일 후에 15일부터 21일까지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그런 경축 행사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한 해 추수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이때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신명기 16장 13절에는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초막절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대속죄일이 다른 이제 나팔절이나 초막절은 여러분이 이제 대략 이해를 하셨고요.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그날에 대속죄일에 4번 출입하면서 대단히 복잡한 속죄 행사를 거행합니다. 레위기 16장 8절과 15절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이 행사 중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이것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것을 하기 전에 그 밑에 보면은 대속죄일 아침에 대제사장이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 피를 지성소 속죄소 위에 뿌리고 대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거행할 자기 자신의 속죄와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함으로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가 다 지성소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염소에 관련된 제사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 염소와 관련된 제사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백성과 회막을 위한 속죄입니다. 회막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데 이것은 성소로부터 완전히 죄를 제거해버리는 제사로서 아주 중요한 제사인데 그 의미는 좀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보통 제사 때 성소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 속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피를 이 매일 드리는 제사로부터 나오는 피를 이 휘장에다가 뿌립니다. 이렇게 1년 내내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니까 이 휘장이 피로 시뻘겋게 얼룩져 있습니다. 아주 더러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이 휘장을 넘어서 이제 매년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까지 진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출입하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절차는 이 휘장에 넘겨진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속죄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제사를 통해서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전가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양에게 갔다가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에 뿌림으로 죄가 옮겨져서 차곡차곡 휘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휘장에 죄가 다 들러붙어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이 휘장에 들러붙어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컴퓨터에 많은 문서를 집어넣는데 없애버리고 싶은 문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딜리트, 지우기를 누르면은 문항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할까요? 휴지통에 버릴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버리라고 나오면은 그 문서가 원래 있던 그 방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서에는 없지만 여기 초기 화면에 들어가 보면은 휴지통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내가 버린 쓰레기가 다 글로 들어갑니다. 나는 쓰레기를 버렸지만 그 쓰레기는 아직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컴퓨터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것조차도 편치가 않아가지고 아주 없애버리고 싶어. 이건 누가 보면 안 되는 문서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휴지통을 열고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휴지통에 들어있는 걸 비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휴지통 비우기를 해야 이 컴퓨터로부터 완전히 그 문서가 바깥으로 나가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그 제사 드리는 그 의식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면 그것이 다 이 비유를 하자면 휴지통에 들어가 있다가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제 다시 아까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 대속죄일 제사는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게 제비 뽑아서 두 염소가 있는데 그 대속죄, 그 휘장에 전가된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속죄 제사는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된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뭐가 남았는가 하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남아있어요. 이 아사셀에 대한 학설이 분분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정통적으로 믿을 만한 학설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이 아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아잘이라고 하는 말은 제거하다, 분리하다, 떠나가다 이런 뜻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행사를 보면 이 말이 적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봤을 때 그 대립되는 다른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구별했다고 할 때 그 아사셀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인격이라는 말이 적절한 단어 아니면 어쨌든 그 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이고 그것은 사탄의 존재 자체가 소멸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상징적으로 사탄이 받아야 할 책임과 형벌을 대신 받게 되는데 이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는 이제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무인지경으로 보내져 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 회중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되는데 정확한 성경의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전생에 의하면은 그 아사셀의 염소를 높은 바위산에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굴려 떨어뜨려 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죽게 만든다. 뭐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아사셀 염소는 완전히 이제 진영 밖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대속죄일과 관련된 가을절기를 정리하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이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절기입니다. 마지막 축제입니다. 이것이 가을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와 관련된 안식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안식일이 두 종류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공휴일이 두 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일 공휴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요일 공휴일은. 그 다음에 그 명절 공휴일이 있죠? 우리 기념일도 있고 그것은 요일하고 상관없이 날짜에 맞추어서 휴일하는 날짜 공휴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구조에서도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었는데 휴일 말고 안식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7일 안식일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절기와 관련된 안식일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1월 15일이 안식일이고 무교절이 끝나는 1월 21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안식일이고 3월 6일, 나팔절 7월 1일이 안식일이고 대속죄일이 안식일이고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날 7월 15일이 안식일이고 초막절이 끝나는 7월 20일이 안식일이라 7개의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안식일에 대하여 편론하지 말라. 이 안식일이 무의미하다. 또 안식일을 폐하겠다. 이런 말들은 이 절기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폐지되어야 합니까? 이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과 관련된 하나의 상징적인 것들인데 그 실체가 오셔서 직접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제사 제도가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안식일들을 가지고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안식일이 폐했고 안식일 가지고 편론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7일 안식일을 가지고 자꾸 이제 들먹거리는데 제7일 안식일은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고 절대로 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날은 제7일 안식일 오늘날의 토요일입니다.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폐했다는 것은 이 절기와 관련된 것들이죠. 자, 이제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보십시다. 1월 14일 유월절이 있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 있고 1월 16일 초실절 그리고 3월 6일 오순절. 이것이 이제 봄절기입니다. 이 봄절기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는 7월 1일 나팔절이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장막절이고 이것은 가을절기입니다. 이 봄절기의 의미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낸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초실절은 일요일날 아까 흔들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오순절날에. 그 다음에 가을절, 이것은 예수 초림과 관련된 절기들이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의 나팔절은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고 대속죄일은 이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장막절은 이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의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봄절기는 오늘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지만 별 상관이 없진 않지요. 거기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의 원리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재림의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이제 그 절차입니다. 이제 마지막 잠깐 동안 이 가을절기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 재림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여정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고향은 가나안이었는데 애굽의 노예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요셉 당시에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끌고 나와서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원래 고향은 우리 조상들의 우리 제일 꼭대기 조상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안은 에덴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애굽의 노예 생활은 우리가 죄에 팔려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고 이런데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표시로 홍해를 건넜지만 물을 건넜지만 근데 이 홍해를 건널 때 묘사를 보면은 물과 구름 사이로 지났다고 그랬어요. 구름이 뭡니까? 구름도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지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침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침례를 받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 법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되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오면서 바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생활 습관 아직 하나도 못 고쳤는데 그냥 집단으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침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적하라는 것을 직접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침례를 가리키는 것이고, 침례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늘 백성이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에 갔다가 다시 내려옴으로 잃어버렸던 낙원 에덴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여정과 우리의 구원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절기도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절기를 우리가 잠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나팔절과 대속죄일의 이 현대적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844년, 이것은 다시 이제 공부를 하자면 대단히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다니엘 8장과 9장에 나오는 2300주야를 연구하다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건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어떻게 되겠다고 그랬어요. 정결하게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대속죄일의 심판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연구해 보면은 연대까지 쭉 우리가 추정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1844년에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확정짓는 재림전 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 8장과 9장을 통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속으로 나는 안 했는데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교회 가셔서 목사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1844년에 이제 재림전 심판이 시작됐고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항상 심판을 미리 예고를 합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이 곧 올 것이라고 지금 외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천세 기별이라고 하는데, 이 세천세 기별로 세상을 경고하는 계시록 14장의 메시지가 언제부터 전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제 2300주야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때로부터 그 마지막 적용은 잘못되었지만 아주 성경의 적절한 해석과 함께 마지막 결론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과정이 아주 성서적으로 잘 해석이 되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실제적인 해는 1831년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1833년, 3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시작되므로 이 심판과 재림에 관한 이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계속해서 지금 그 메시지가 전해져 왔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메시지를 상당히 깊이 있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틀린 부분을 다시 고쳐서 제대로 정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재림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이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집단이 많지 않습니다. 이 재림교회가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 기별을 전해야 되는가 하면 재림 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시작된 것을 현대적 나팔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44년에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성소 봉사를 끝내시고, 물론 성소 봉사도 동시에 되지만요,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에도,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에도 그 속죄 제사가 끝날 때까지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로 시작해서 이제 재림까지 가는데, 이 재림전 심판의 시작을 우리는 대속죄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은 하루였지만 오늘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대속죄일은
1844년부터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를 대속죄일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구원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초막절 행사는 아마 하늘에 가서 할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초막절 행사는 이제 상징적으로 거기서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입니다.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저 기간은 지금 속죄 기간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개인적 준비는 심령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바깥에서는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남겨진 죄가 있는가 그거를 살펴서 혹시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대속죄일 제사가 종결되기 전에 빨리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한순간도 자기의 육신적인 쾌락과 인간적인 재미를 위해서 방탕할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속죄일의 제사가 진행되는데 어느 그 텐트에서 이렇게 노래방 틀어놓고 노래했겠습니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데 온 초점을 기울이고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이 심판의 기간 동안에 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죄를 항상 내보내고 성별해서 성결하게 사는 것이 재림성도의 생활이고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빛이 나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데 6월절 다음 날은 반드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은 초실절이 오는 것이고 초실절 지나고 나면은 오순절이 오는 것이고 봄이 가면 다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이고 가을절기에 와서 나팔절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열 후에 반드시 오는 것이고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은 장막절이 어김없이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김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이 모든 절기들이 피할 수 없이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십니다. 안 믿어도 오시고 믿어도 오시고 준비가 안 돼도 오시고 준비가 돼도 오십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기 한 시인이 찰스 로즈워드라는 사람이 예수와 알렉산더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예수님과 알렉산더는 다 같이 33살에 죽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죽었고 한 사람은 그대와 나를 위해 죽었다. 한 사람은 보좌에서 죽었으나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한 사람은 세상의 피를 흘렸으나 한 사람은 자신을 바쳤다. 한 사람은 생전에 세상을 얻었다가 죽으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 온 세상에 믿음을 얻었다. 예수님과 알렉산더는 다 같이 33살에 죽었다. 한 사람은 바벨론에서 죽었고 한 사람은 갈바리에서 죽었다. 한 사람은 모든 보좌를 정복했으나 한 사람은 모든 무덤을 정복했다. 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으나 한 사람은 하나님이면서도 스스로 낮아지셨다. 한 사람은 검으로 세운 보좌와 함께 영원히 죽었으나 한 사람은 왕 중의 왕으로 영원히 계시기 위해 죽었다. 예수님과 알렉산더는 다 같이 33살에 죽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해방시켰다.
한 사람은 보호자를 피 위에 세웠지만 한 사람은 사랑 위에 세웠다. 한 사람은 땅 위에서 태어났으나 한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떨어졌으나 한 사람은 영원히 사실 것이다. 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가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알렉산더처럼 살 수도 있고 예수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알렉산더처럼 산 사람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고 예수처럼 산 사람의 운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렇습니까? 히브리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우리는 다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떠돌이. 나그네가 뭐고 떠돌이가 뭔가요? 나그네는 다른 말로 하면 여행자고 떠돌이는 방랑자입니다. 여행자와 방랑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행자는 목적지가 있고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여행자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는 히브리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나는 재림 나그네다. 한번 하세요. 예. 그런데 보면은 나그네처럼 안 살아요. 나그네는 가급적 짊어지고 다닐 짐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저는 출장 갈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작은 물건을 찾습니다. 물건을 줄입니다. 그래야 여행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말로는 나그네고 여행자라고 하면서 점점 짐은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의 짐이 불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나그네의 철학이 아닙니다. 다 줄이고 줄여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미련 없이 승천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재림 성도의 생활입니다. 모든 얽매인 것들을 빨리 정리하고 나그네처럼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겠다고 재림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재림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재림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은 그건 재림 성도가 아닙니다. 가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재림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품성의 변화고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품성 변화 일어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품성 변화를 원하면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자아가 죽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전도에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품성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절을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헛수고 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일에 온갖 것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이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너희 욕심 추구하고 살지 말고 내 말대로 살아보라 이것입니다.
너희 생각대로 너희 욕심대로 살면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지만 내가 시킨 대로 살면은 정말 풍족한 양식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게 될 것이니 내 말대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암 전문 의사가 미국에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국 사람이에요. 대전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크게 성공했어요.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미국 가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하니까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가난하게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 어머님과 모자원에서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아침마다 이제 장사를 나가시면 밤 늦게 들어오십니다. 이 아이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오후에 옛날에는 오후에 시간 많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아이들하고 이제 구슬 치기도 하고 딱지 치기도 하는데 이 아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구슬도 따고 딱지도 따고 다 따서 그냥 주머니가 둑하게 이제 다 땄어요. 근데 오후 한 4, 5시 되니까 아이들이 다 자기 집으로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집에를 가봐야 밥도 없고 어머니도 안 계셔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멀리 넘어가는 서산에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나는 다 땄는데도 갈 곳이 없는데 저 애들은 다 이러는데도 갈 곳이 있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신앙 생태를 지금 보니까 명예도 따고 돈도 따고 자녀 교육도 성공하고 다 했는데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 오실 때 세상에 많은 것들은 따 모았는데 갈 집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 위기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믿음을 정비해서 새롭게 신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딸지는 모르지만 하늘을 위해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감하게 떨쳐 정리해버리고 하늘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는 품성의 변화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장막을 떠나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직업처럼 생각하고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날마다 전진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서 하늘까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소를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보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된 속성 때문에 자주 그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활에 기울어져서 우리가 여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방랑자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눈을 열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매일의 생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